지난주 우리는 인간의 죄가 단지 개인의 파멸을 넘어 온 우주 만물과 피조 세계의 전체를 탄식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대심판을 불러온다는 엄중한 창조 원리를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그 심판의 핵심 동기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찬양하셨던 세상마저 쓸어버리실 만큼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앞에 우리 안에 숨겨진 작은 죄의 모양까지도 다 들고 나의 보혈로 씻김받는 정결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시던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무감각 속에 빠져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물들까지 쓸어버리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의 그 불꽃 같은 시선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죄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6장에 9절로 12절 말씀하고 있어요. 6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당신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당신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의 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사시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한테 나타나지가 않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예, 따라야 되죠. 예.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누가 봐도 그냥 삶 속에서 우리 몸 속에서 뭐 냄새뿐만 오감을 다 아니 육감을 다 자극할 정도로 우리가 그게 풍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애쓰지 않아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그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왜 평안하지? 왜 화도 안 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항상 즐거워 보일까? 저 가정은 왜 저렇게 평안할까? 저 가정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날까? 아니 저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그 모습이 보이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정말로 그걸 믿을 때에 우리가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럴 때 그 순간 내가 지금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회개하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건데 깨달음이 없으면 문제가 커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완전하지 않은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나를 나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고 성도냐 아니냐의 차이는 뭐냐면 성도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그 깨달음을 아예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빠져서 벗어나올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작네. 믿으십니까? 네. 크게 그렇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제 새롭게 우리가 창세기 6장 후반부예요. 9절 중반부입니다. 9절 12절입니다. 지금 여러분 금요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약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알파와 오메가를 나누고 자 성경에 66권 중에 알파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리고 오메가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금요 예배로 또 요한계시록을 수요 예배로 꼼꼼히 한 절 한 절 구절 그 스토리들을 갖다가 담아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일 예배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 금요 예배와 수요 예배는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러 온다 생각하시고 우리 그런 거 있죠.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그날 공부하고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은 그날 공부한 거를 바로 그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종태 학생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복습해야 돼요. 복습. 영어로는 리뷰라고 하는데 그 복습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그날 했던 거를 바로 가서 한번 복습하고 한번 읽어보면 복습을 하면은 그 기억이요 한 달이나 한 달. 근데 일주일 뒤에 한번 정리하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 갖다 한번 말씀만 해도 읽어보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음미해보고 묵상해보잖아요. 그럼 얼마큼 가는 줄 아세요? 그럼 6개월이 가요. 6개월. 그럼 한 달 뒤에 한 번 더, 한 달 동안 말씀 나눴던 것들을 한번 쫙 그 말씀만 찾아서 읽어보면서 묵상을 해보잖아요. 뭐 어떻게 돼요? 평생 가요, 평생. 말씀이 평생 가는 방법이 아주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막 어떤 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뭐라냐면 요절, 그 말씀 요절 암성이 있어. 암성 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뭐 1장 1절, 뭐 요한복음 1장 1절 해가지고 구절 때 해가지고 뭐 어디까지 외우라고 상을 주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단순히 외우는 걸로 끝나버려요. 외우는 걸 나중에 기억이 안 나. 근데 묵상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기억이 남고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와 함께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멸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나오는 의인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난주까지 우리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 시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인구가 막 늘어났단 말이에요. 아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대보다 더 많은 인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그분들이 오래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100세를 산다고 놓고 봤을 때 아니 80세를 산다고 지금 평균 연령이 몇이냐면은 지금 85세래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즉 그 평균 수명이 85세라거든요. 여성은 87세, 남자는 80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도 오래 사신대. 근데 그냥 80세라고 놓고 봤을 때에 여성분들이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연령이 언제냐면 딱 반이에요. 평균 잡아 반이에요. 40대가 되면은 이제 그 아이를 못 낳게 되는 폐경이 오기 시작하면서 못 낳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유추해 봤을 때 이 시절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시절에 그분들의 수명이 어땠어요? 평균 800년 이상이었어요. 800년 이상. 그러면요, 인간이요, 아이를 잉태해서 가임 기간이 있잖아요. 그 가임하면서 아이 낳고 보통 한 1년만 지나면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그만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았겠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인구가 진짜 죄 속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엄청난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오늘 얘기가 뭐냐면요. 오늘 창세기 6장 9절로 12절 말씀 뭐냐면 의인의 멸망하는 법은 없다라고 제가 오늘 첫 스타트를 하고 있지만 오늘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그 의인을 얘기하는데 그 의인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근데 이 노아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막 뒤져봤어요. 구약에 신약에 나오는 의인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표현하신 건 뭐냐면 오늘 노아에게는 의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말씀. 노아를 보고 완전한 자.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완전한 자? 완전한 자는 뭐예요? 노아가 어떻다? 노아가 완전하대. 그럼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표현하셨던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완전하라고 노력하는 자들을 한번 다 써봤어. 그랬더니 손에 꼽아. 한 10명 안팎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고 나서 뭐래요? 완전한 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자는 없다. 누구밖에는? 예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오늘 노아에게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시긴 하시지만 이 노아 또한 아주 완벽하잖아요. 즉 뭐냐면 노아는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자였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표정이 밝고 화목하고 그런 평안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모습이 나타내질 수밖에 없나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완전함이 뭐예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남들에게 막 돈 퍼주면서 나 잘난 체하고 누군가에게 그 돈을 해서 어디로 끌고 오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고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돈에 끌려오는 사람, 누군가의 인간에 의한 친절이나 인간에 의한 섬김에 의해서 끌려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그 삶 자체를 보고서 와, 저 사람 보니까 너무 평안해 보이네. 내가 막 힘들 때 그 사람을 보니까 평소에 알고 지냈는데 나 정말 힘든데 그 사람 언제나 보면은 내가 나보다도 돈도 없는데 나보다도 가족들도 없고 혼자 있는데 아니면 나보다도 자식이 아들이 없는데 나보다도 직장이 좋지가 않은데 나보다 못 배웠는데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다? 평안하고 기쁘고 항상 두려움 없고 당당한 그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인은 노아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진 노아가 아버지였고 그 가족들은 그런 화목함 속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간에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더욱이 자기가 먼저 자식들에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자식들에게 내가 어느 조직에 아니면 어느 단체, 공동체의 리더라고 한다면 그 리더인 자가 정말 평안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 모습이 예수님 같은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게 의인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애써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교회 오세요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요, 저 사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교회 다니는 모습 보면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러 함께 오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의인인 모습이 보여졌을 때, 완전한 자처럼 하려고, 예수님처럼 하려고 노력하고 할 때에 그게 향기가 느껴졌을 때에 그들이 뭐 어떡하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호심을 받고 있다가 딱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행사 있을 때, 오늘 우리 가는데 그냥 요새 말로 그죠, 여러분들? 시크하게, 아주 시크하게 그냥, 오늘 우리 행사 했는데 가볼텨?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데 뭐 때문에 행복할까 궁금해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는 사람이 진정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왜? 갈급하니까. 그런 삶이 갈급하니까. 보세요. 부자가 천국 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에 예배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청년 예배 말씀드렸죠.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제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너 가진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다 나눠주고 그러고 와라, 그럼 천국 갈 수 있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럼 안 되겠는데요? 돌아서 그냥 갔어요. 그럼 못 버리는 거예요. 그죠? 가진 자들, 아직도 세상에서 내가, 긍휼한 자가 뭐냐면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갖고 있고 세상 속에서 내가 부유하고 세상 속에서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사람이 긍휼한 자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떠나서 정말 내가 뭔가 갈급할 때, 꼭 부자라 할지라도 내가 갈급할 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과감히 그걸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미대자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갈급함이 생긴 사람들이, 목마른 자가 물 판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에 가득 찼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 인간 안에서는, 우리 찬양합니다. 그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만족함은 하나님한테밖에 없어요. 그 진정한 만족을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진정한 만족을 여러분 느끼고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함께 하자라고 던지기 전에 내가 그 만족함을 느끼시고 내가 거기에 푹 젖어 살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달겨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뿌려면 안 올 것 같아요? 세상 다 꿔요. 여러분 여기서 선거하는 거 보시죠. 선거하는 무슨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 보세요. 돈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4년 전에 지방선거 나왔을 때, 교육감 후보를 해서 나갔을 때 사무장 할 때요, 돈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랍니다.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안.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함이 있을 때 평안이 있는 거고, 만족함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고, 하나님 함께 그걸 가졌을 때 여러분 될 수 있다. 오늘 제가 의인이 멸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라고 있는데, 즉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이고, 그 의인은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인류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세상에 유입된 죄 역시 온 땅에 완전히 막 퍼져서 창궐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실 만큼,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실 만큼 철옹성 같은 어떤 죄악의 어둠으로 덮여 있을 만한 거예요. 지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철옹성 같은 죄악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 암담한 시대,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 의인 노아에 대한 소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노아 같이 이 시대도 지금 여기 나온 바로 이 노아 전에 있는 그 시대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 속에 우리는 그 한 명의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몸부림쳤던 그 의인 노아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게 오늘 창세기 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동시에 본문은요, 그러한 노아를 통해서 당신의 인류 구속 계획을
중단 없이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부분이란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큰 제목으로 나누어서 상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확신이 얻어져야만이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을 거고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죄로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까지 배웠죠. 8절까지.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이 마지막 8절 말씀이에요. 노아는 대심판의 제약 중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왜 구별되는지 아까 말씀한 것, 이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의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앞달락의 마지막 절이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대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구별되어 제어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의인이 되려고 노력한 노아는 심판 때에 어떻게 제외됐다라는 겁니다. 제외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혈육 있는 자를 지면에서 어떻게 쓸어버리려고 결심하신 겁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했던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온 세상이 심판의 도가니로 변해가는 어떤 그 절망적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두가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누구? 노아만은 그렇게 심판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 어두운 세대 속에서 홀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예요? 의인이기를 갈구하고 의인이기를 노력하는 자,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대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 창세기 6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중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이 표현은요. 정말 예수님처럼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고 노력하고 애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인류가 쓸려 나가는 와중에도 노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본문 9절에 기억된 대로 그가 뭐예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켜낸 그 영적인 의로움을 보시고 그를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심판의 수위가 높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의인은 악인들과 도맡아 함께 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의인은 구별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의인이시죠? 네. 확신하십니까? 네. 예, 그 확신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 이미 의인이십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시고요. 좀 세상 사람도 만날 때 있잖아요. 약간의 도도함을 가지세요. 아, 우리 교회 좀 와줘.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아휴, 힘들지? 우리 교회 오면 참 편안할 텐데. 오란 말 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편안하다. 그래서 평안해를 그들에게 그냥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궁금해해요. 궁금해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심판에서 볼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의인을 악인들과 구별하신다는 것, 즉 위대한 영적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의인이 아주 멸망하는 법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아가 이 뒷절에 다다음 주에 어디 배우게 되겠지만 나누게 되겠지만 노아는 구별되어서 노아에게 명하시죠. 방주를 지어라 하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은다고 몇십 년을 져요. 근데 그동안에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것도 웃긴 거 뭐냐면 바다에다가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에다가 만들고 있어요. 거기 사는 데다가. 그게 얼마나 속박스럽겠어요. 여러분이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다니면서 왜 돈도 안 되는 거를 맨날 갔다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가서 그러면 그 목사만 좋은 일이라 그러고 돈만 갖다가 같이 만졌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아가 그 얘기가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별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 노아에 다 그랬다니까. 노아의 가족들을 보고 노아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 미친 거 아니야? 여기다가 왜 저러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도 지금 그 당한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그러시는 생각 안 드세요? 그 목사놈들은 다 돈놈들이야.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교회? 아이고, 보면 걔네들 배불리 바빠. 물론, 그런 현상들이 있기에 그렇게 하지만, 나는, 여러분 스스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을 초토화시킬 때 당시 그 죄악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의인 롯을 구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봐도 분명히 이식되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먼저 어디를 심판하고 멸망시키시고 결단을 내리실 때에 항상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아브라함이 외칩니다.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그들을 멸하지 마십시오. 9명이라도 8명이라도 이렇게 한 명이라도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한 명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명 안에 지금 한 명이라고 표현하고 돼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 의인이 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계속 그 생활을 해나가시는 게 바로 의인으로 사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면 좋겠죠. 예수님이면 뭐 이걸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대제는 뭐냐면 최후의 심판 때에도 의로운 성도들은 안전한 구원의 처소로 인도해요. 자, 그 모습을 대홍수의 심판을 보이심은 이후로 나중에 나옵니다만 나중에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한번 할 텐데 그때에는 더 이상의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 때는요, 우리 요한계시록 함께 나누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 만물이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인간에 의해서, 이 죄 많은 인간에 의해서 꾸려지고 만들어봤던 이 세상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싹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물이 17구 지나가잖아요. 17구 지나가면요, 쫙 빠지면은 남아있어요. 그래도 뭐 죽은 시체가 남아있든 나무가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 나잖아요. 싹 다 없어져 버려요. 존재가 가루가 돼서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그 불로 심판하신대요. 이 땅을 다, 이 우주를 다 인간에 의해서 인간에게 맡겨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그 외에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꾸려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 없애시고 새롭게 만드신다잖아요. 그런 때에 그때에도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그때에 그때에도 의인은 구별하여서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그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천국에서의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은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기쁨에 넘쳐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죄악이 날로 관영해 가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경고가 도처에 울려 퍼지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두려움이 아닌 완전한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가 힘들고 돈 때문에 연단받고 가족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라는 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담대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이 궁핍해서 그 사람한테 비춰서 그 사람한테 담대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거나 나에게 은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다 담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차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불로써 심판하시되 완전하게 해체하고 일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해체예요. 더 이상 남기지 않으실 거란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종말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당신을 경외하는 의로운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아니, 자, 그 성도가 누구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멸망의 심판에서 반드시 건져내어 보존해 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의인 노아의 그 가족들을 먼저 안전한 구원의 방주로 들이신 것처럼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먼저 의인 롯을 소돔 성 그 소아의 성으로 안전하게 피신시킨 것처럼 마지막 날 세상에 심판하실 때에 의로운 성도들을 먼저 안전한 구원의 처소로 이끌어 들이신 후에 세상을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처럼 한 가족일지. 하나님은요, 그 노아의 심판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셨던 걸 아까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여준다는 이유가 뭐냐면 한 명이라도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당신의 아들, 당신과 하나님 몸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 구원의 방주로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노아 때의 그 방주를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걸까? 그걸 믿고 그 방주에만 탔으면 그 사람들 지금 살아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 후손들이 남아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안 탔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롯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믿지 않았어요. 손가락질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도 노아의 방주 이전에 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지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시대에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던 것처럼 동성애가 혼연하고요, 수간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동물과 같이 막 성교하는 행위예요. 동성애 남자 여자가 하는 행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지금 그때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의 의의를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지나오시면서 보여주셨던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그 의인 안에 여러분 속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네. 주야 믿습니다라고 외치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갖고 계셔야 단호하게 갖고 계셔야지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더욱 의인의 빛을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의와 진실만을 추구함으로써 제약된 세상의 어두움에 같이 싸서 함몰되는 일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빛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네, 마무리 적어 볼게요. 이런 말씀도 마무리 질 텐데, 자, 본론 정리합니다. 우리가 본론했던 내용들을 첫 번째, 노아가 대홍수의 심판에서 제외되어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부패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과 뭐였기 때문에? 동행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같이 지금 하시는 그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구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소돔성에서 롯을 건지셨듯이 심판의 와중에도 의인을 반드시 구별하여 보존하실 거고 바로 그 의인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세의 두려운 징조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셔야 되고요. 구별되어진 삶이 올 것이라는 것들, 천국의 삶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의 어두움에 함몰되지 않고 오직 의의 빛을 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을 여러분들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몇 절을 보면서 더 확신을 가지기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내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예, 시작의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도 베드로는요, 노아와 롯을 구원한 사건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심판과 구원의 법칙을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건져내실에 해당한다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요, 거센 경류나 조난한 휴일 속에서 어떻게 해요? 손을 뻗어서 건져내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홍수의 심판이 몰아칠지라도 수렁에 갇혀 있을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경건한 의인을 그 재앙의 한복판에서 확실하게 구별하여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의인의 어떤 영원한 안전보장책이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았으나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파수꾼의 성벽 위에서 밤낮으로 심하게 경계하는 지키는 상태를 말해요. 즉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파수꾼의 역할을 뭐예요? 옛날 성 안에서 밤낮으로 24시간으로 파수꾼을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재앙이 올 거 지켜준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해준다니까요. 파수꾼이 보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의인들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의인의 파수꾼이 되셔서 공의의 심판날에 악인은 끊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결코 흔들리거나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잠언 1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오일이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노아의 홍수의 대재앙을 연상시키는 그 회오리 바람은 악인을 단숨에 흔적도 없이 소멸시키지만 의인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기초, 즉 반석이라고 하죠. 튼튼한 반석.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바위에 반석과 같은 것. 어떤 우주적인 대심판 앞에서도 거기에 같아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연습하는 의미로 항상 회개의 다섯 손가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우리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분들, 여러분 온 땅에 부패하여서 포악한 가득했던 그 노아의 시대는요,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여러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은 결코 아주 멸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의 불길 속에서 반드시 구별하여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며 회개의 다섯 손가락을 통해 한번 연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먼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 뭐예요? 죄에 직면하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내가 그 죄를 생각해보고 직면했다면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자, 감정에 치우친 눈물이 아니라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내 죄의 실상을 하나님께 거룩한 기준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죄가 전혀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이 정도 죄는 괜찮다고 부패를 합리화하고 숨길 때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자신의 실상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의만을 구했기 때문에 내 안의 타락과 본성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만을 붙들게 하는 그런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정화 기억하십시오. 이게 뭐냐고요? 제일 먼저
내 죄를 직면 인정하는 거. 이게 의인으로 가는 첫 번째 연습의 길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의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지금 말씀 깨달아 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항상 아까 얘기하는 거 뭐냐면 말씀을 봐야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와가지고 어이, 이용자 쌤 당신은 죄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뭘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있는지 한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직면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검지손가락이라고 했죠? 검지손가락이 뭐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오늘 예배를 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아까 죄를 느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느끼며 갔다가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검지손가락으로 한번 생각해서 내가 진짜 뭘 죄 졌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의인인데 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의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던 것이 있었구나. 한번 생각했다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남을 괴롭혔다든지 내가 누군가에 욕을 했다든지 성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화를 냈다든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오늘 날씨가 더워서 막 짜증난다고 짜증을 냈다든지 남한테 갑자기 욕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괜히 찡찡거리면서 차에서 오다가 막 찡찡거리면서 징징거렸다든지 이것도 죄인이 그죠? 그것도 다 그걸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느꼈으면 그때 어떻게 이 순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다가 아빠 엄마한테 징징거리면서 애처럼 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강아지 갖다가 쓸데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잘 다루고 했던 강아지 갖다가 쓸데없이 엉덩이가 때려가지고 얘가 다쳤습니다. 이걸 구체적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그 고백이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자백인 거예요. 다음 뭐예요? 세 번째 중지손가락으로 중심의 애통함을 갖는 거예요. 뭐냐면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온 땅의 부평을 보시고 한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내 마음을 품고 내 중심 깊은 곳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서는 오일상이 문제였지만 내 죄를 내가 잘못한 걸 갖다가 주님 제가 아까 실수했어요. 내가 남한테 욕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약한 얘기를 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지손가락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야죠. 이제 돌이켜야죠. 우리가 돌이킴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말해요. 회개가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작정해야지. 볼 거예요. 우리 이종태 학생이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차 타고 오면서 막 짜증내고 막 그러는지 장난일지라도 부모님한테 상처 주고 누나한테 상처 주고 저런 사람 상처 주게 되면 상처인 거예요. 그거는 나는 편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상처인 거예요. 그거에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모습들이 비춰준다니까요. 옆에서 딴 사람이 보잖아요. 쟤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나보고 교회 가자면서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수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꾸 이렇게 해서 자꾸 거듭나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돼가는 겁니다. 노아도 처음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었고 욥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육의 조상을 만들어 왔던 이유는 다윗이요. 죄가 없어요? 가장 큰 죄를 졌어요. 남의 여인을 탐하면 안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탐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거 엄청난 큰 죄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반복하면서 애끓는 회개를 기도했어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 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에도 여러분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뭐예요?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 회개 걸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약속하는 거 아니 더 이상 제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걸 갖다가 여러분 다가올 심판의 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심판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고 통해가 나갈 때에 노아에게 임했던 전폭적인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둠을 뚫고 의인의 빛을 발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3개까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엄지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의 첫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의 부패를 당연시하는 그 문화 속에서 나 역시 죄에 무감각했던 모습을 자복합니다. 핑계대거나 합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 실상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합니다. 주님, 보혈만에 의지하여 나가기로 한다고 이 마음 가지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에 있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던 노아의 때처럼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물들어 죄로 여기지 못했던 나의 영적 무감각함을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 얻지 못했던 나의 영적 무감각함을 시간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나 스스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공고한 자임을 솔직하게 시인하노니 가시의 옷을 벗겨 주셨어서 오직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 입은 정결한 자가 되도록 나를 십자가의 의로 덮어 주셨어서 아버지, 내가 받았던 작은 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게 하시고 묵상을 또 깨닫게 하고 아버지 그걸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시었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어서 성령이여 나에게 그 길을 안내하여 주시고 그를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달라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회개에 5손가락을 걸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종말의 두려운 창조와 소문 앞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흔들지 않게 해달라고, 또 세상의 어두운 물결에 휩쓸려서 침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안에 함몰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며 의의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경건한 자의 심판의 시험 속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야 아버지여,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억지처럼 주님과만 동행하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영원한 기초를 갖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쁘게 찾아오신 그런 의의 자녀가 되기를 노력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무너진 교회의 재단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홍수 심판이 밀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 봄내꿈의교회 온라인 파라데우스 교회가 세상을 향해 경고의 나팔을 흘려 죽어가는 영혼들이 안전하게 건져내는 거룩한 구원의 주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지체들이 천국 상속자로서 흡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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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봄내 구매교회 또 온라인을 통해 파라데우스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온전한 방주 역할을 하게 하여 주셨어서 그들이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우리 또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의인이 되기를 노력하는 그 한 사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뭉쳐있는 이 교회가 이 방주가 아버지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져내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제가 세상에 부패한 초롱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초롱한다 할지라도 오직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그 담대함을 통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을 시켜주셨어서 마침내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할 역사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를 그 안에 가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함을 허락해주시고 우리 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고 거센 홍수 심판 속에서도 반드시 구별하여 건져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의인은 결코 멸망하는 법이 없다는 위대한 구원의 대원칙을 확인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엄지손가락을 들려 내 안에 부패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의만을 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자백을 들으시고 영원한 기초와 같은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포악하고 어두울지라도 노아처럼 묵묵히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봄내 꿈의 교회 온라인 파라데우스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주로 이끌어드리는 생명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심이 영원히 우리 성도들을 호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